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예수 탐구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 회복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더 화목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 탐구 여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인데 3절부터라고 해놨네요. 같이 우리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과 조금 전에 찬양을 했었을 때 맨 처음 부른 찬양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 찬양 들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아마 70년대에 나왔던 그런 찬양일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 근데 그때도 죄 많은 이 세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실제로 진짜 죄가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대의 죄악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을 훨씬 능가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타락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도덕적으로도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타락한 그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즐겨보던 그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I Love Lucy라는 그런 TV 쇼가 있었죠. I Love Lucy 보면은 그 배주름을 보면은 침대가 둘입니다. 루시와 그 리키 리카르도 그 침대가 둘입니다. 여러분 그 쇼가 언제 나왔나 봤더니 1951년에 나왔대요. 51년에서 57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50년대 왜 부부들이 침대를 같이 안 썼겠습니까?
그런데 그 쇼에서 침대가 두 개로 있는 것은 당시 TV 문화가, 당시 사람들이 허용할 수 있는 그 TV 문화가 침대를 아무리 TV에서 부부라지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침대를 두 개를 갖다 놓고 그 쇼를 촬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그 TV 문화, 그런 문화를 봅니다. 언젠가 한 영화가 있길래,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가, 유튜브에서 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가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스킴스루 하는 거 있죠. 이렇게 군데군데 훑어보는 것. 예. 훑어보는데 이 분명 PG 영화인데, PG, Parental Guidance, 13살이면 볼 수 있는 PG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스킴스루 하는데 동성의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PG 맞나? 다시 체크업했어요. 그러니까 PG 맞아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영화에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집에서 TV가 없습니다. 케이블이 없어요. 요즘 케이블이 없으면 TV를 잘 못 보죠. 뭐 에어웨이브로 보기는 볼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TV를 보지 않습니다. 리빙룸에 TV가 하나 걸려 있긴 한데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한번 저거 TV 한번 큰 걸로 바꿀까 하다가 보지도 않는 거, 그거 왜 바꿔? 보지도 않는 거. 근데 진짜 리빙룸에 앉아있지도 않고 TV를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뜨는 광고들, 유튜브 보면 광고들도 뜨고 뭐 이제 광고들이 뜹니다. 그 뜨는 광고들을 보면은 요즘은 노골적으로 하진 않아도 이 뒷배경에서 남자 여자 그 관계들, 인터넷에 나오는 그 광고에서 그걸 보게 됩니다. 광고들이 그래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보냅니다.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하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집안에, 또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세상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TV 프로그램이나 또 광고, 또 소셜 미디어, 요즘 전화 많이 보시죠? 예, 소셜 미디어, 또 심지어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주입식으로 계속해서 계속해서 밀어냅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미국 스포츠에서 가장 큰 이벤트라 여기지는 슈퍼볼, 다음 주가 슈퍼볼입니다. 슈퍼볼이 있는 날입니다. 슈퍼볼 하면은 단순히 혹시 슈퍼볼 보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마지막 슈퍼볼 본 지가 지금 TV가 없으니까 그걸 보지 못하고 어디에서 그걸 봐야 되나. 근데 슈퍼볼 본 지가 꽤 오래됐는데, 슈퍼볼 하면은 단순히 그 풋볼 게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슈퍼볼에 관련된 하프타임 쇼 있죠. 예, 하프타임 쇼, 누가 어떻게 하나, 그것에 대한 큰 관심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관심과 기대는 이 슈퍼볼 하프타임에 나오는 그 광고들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그 광고. 여러분, 슈퍼볼 하프타임에 나오는 광고가 얼마냐? 30초짜리 광고가 얼마냐? 2021년도에는 30 seconds, 30초 광고가 5 million이었다고 그래요. 5 million이었다고 그래요. 2022년도에는 거의 7 million이었다고 합니다. 7 million, 30초짜리 광고가 7 million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광고 회사나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은 7 million 달러를 쓰면서 자기가 담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완전히 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슈퍼볼 그 하프타임 그 광고, 역대 광고 중에 가장 잘 만들었다고 하는 광고가 에너하이저 부시에서 나오는 그 버드와이저 그 광고래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말이 나오는 광고, 이게 역대적으로 가장 잘 만들었다라는 그 광고입니다. 아마 기억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지금 여러분 맥주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맥주 사가지고 뭐 그러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 애나이스 부시에서 작년에 버드와이스 라이트 비어 커머셜에 딜런 머벤이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성전환자입니다. 성전환자입니다. 그것도 트랜스젠더 액티비스트. 그러니까 이 활동가입니다. 여러분 광고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비용을 쏟아내면서 만들 때는 거기에 대한 분명히 의도, 자기들이 원하는 의도를 분명히 담아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 많은 수많은 돈을 들이면서 이 광고할 때는 그냥 해봐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버드와이스 애나이스 부시에서는 이런 아젠다를 푸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푸시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이 광고가 나온 후에 미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버드라이트 사지 않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 프로덕트 안 사. 그래서 저 프로덕트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그 세일이 26%가 떨어졌대요. 여러분 26% 떨어지는 엄청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푸시백,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런 푸시에 대한 아젠다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반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죄의 많은 세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한 금요일에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그 영화를 보려고 극장에 갔다고 합니다. 미리 살펴보지 않고 극장에 갔는데 영화 이렇게 포스터를 보니까 괜찮은 영화인 것 같아서 아이들 셋하고 같이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에 동성애 장면이 나와서 깜짝 놀라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가서 매니저한테 얘기해서 리펀드 받아가지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은 분명히 피해자입니다. 그 목사님은 분명히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미국에서 들려오는 뉴스가 이 총기 사건에 대한 그런 뉴스죠. 총기 사건에 대한 뉴스입니다. 이 총기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총기 소유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그렇다. 여러분 한번 가서 총 한번 사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다 필링하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체크 다 하고 그 다음에 얼마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체크 다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괜찮으면 그 다음에 아무 레코드가 없으면 그 다음에 그 총을 살 수 있습니다. 총기 규제가 없는 게 아니라 총기 규제가 있습니다. 총기 규제는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총기 규제보다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그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매스 어떤 그 사람 슈팅이 있을 때마다 이 총기 규례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뭐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한 피해자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없어. 여러분 피해가 없긴요. 항상 그거 볼 때 나 마음 아파하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우리 아이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여러분 보니까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못 받았는데 여기 플로리다 오니까 아이들 학교마다 한 경찰 하나, 셰리프 하나가 딱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그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마찬가지고 딱 경찰 하나가 딱 배정되어 있습니다. 왜? 거기서 혹시 총기 사고가 있을까봐. 아이들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학교를 다닌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피해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한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그리고 단체가 죄로 인하여 얻는 피해는 여러분 사실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피해자로 살아가는 뿐만이 아니라 혹 가해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가해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여러분 분명히 해보게 됩니다. 내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런 크고 작은 죄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크고 작은 일들, 근데 그 크고 작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거의 대가는 분명 누군가가 치를 텐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죄의 가해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유튜브에서 미국 교회의 쇠락에 대하여, 미국 교회가 쇠약해지는 쇠락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성적 타락과 교회의 타협, 교회가 타협한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다루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교회가 분열되고 깨졌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잠깐만, 그럼 교회는 피해자야 가해자야? 라고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예요. 교회는 사회의 어떤 흐름 속에서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에 타협하면서 교회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죄에 대한 피해자가 있는가 하면 아벨은 피해자가 있는가 하면 가인은 가해자가 됩니다. 우리도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죄의 본질, nature, 이 본질을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볼 수 있는 그 죄의 본질은, 죄는 자극적이다라는 겁니다. 자극적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 보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안색이 변했다라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얼굴을 찡그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보다는 조금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도 아우를 살해하고자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거기서 그치지 않더라는 겁니다. 죄는 자꾸 가인을 자극하더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경고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죄의 자극질에 당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만일 우리에게 실수로 서운하게 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큰 일은 아닌데 작은 일로 서운하게 했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머리에서 돌리고, 아시죠? 또 돌리고, 리와인드해서 다시 돌리고, 리와인드해서 또 돌리고, 계속해서 필름을 계속 돌려봅니다. 그리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필름을 돌리고 수십 번 돌린 후에 그건 실수가 아니었어, 고의적이었어. 또 아니면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해? 나를 싫어해?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해? 그러면서 지금까지 했던 것은, 지금까지 나에게 잘해줬던 것은 그러면 가식이었던 거야? 또 그리고 나중에 결론은 그 사람과 앞으로 상종 말아야지. 여러분, 죄는 자꾸 긁어요. 더 크게 부풀리고 자꾸 긁어댑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든 것이 오해이고 모든 것이 다 풀렸을 때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오버했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없으셨다면 다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죄는 우리를 자꾸 자극합니다. 자꾸 긁습니다. 우리 약점을 계속 공격합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또 죄를 보니까 죄는 파격적이에요. 굉장히 과격하고 파격적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쳐 죽인다. 좀 과격한 그런 얘기긴 한데, 표현이긴 한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판에 번역되지 않은 그 원문에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히브리어라면 바야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갑자기 덮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쳐 죽이는 뿐만 아니라 갑자기 덮치는 어떤 그런 모습. 바야캄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Cain attacked his brother Abel and killed him, 그렇게 돼 있어요. 공격하고 덮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말 성경 공동 번역은 달려들어 아우 아벨을 쳐 죽였더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파괴적인 거예요. 그냥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성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인간관계를 파괴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또 죄는 인간과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도 봤습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봤었죠. 또 오늘 말씀에서는 가인과 아벨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또 오늘 말씀에서 또 보시는 것은 인성을 파괴합니다. 가인의 인성을 파괴합니다. 죄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찾아와서 질문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서 사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던 그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하나님께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I don't know.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장 아끼고 살피하는 그 형제를, 또 사람들을, 여러분, 가인은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걔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고 파괴된 인성,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형제를 왜 그는 나한테 물어봐 라고 할 때는 네 동생인데? 우리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인성이 파괴된 거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과격합니다. 또 죄는 전달되고 확산이 됩니다. 전달이 됩니다. 죄는 전해집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께 그들을 복이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여러분, 여기서 셋은 가인과 아벨이 죽은 후에 또 다른 낳은 아들을 셋이죠. 셋째라고 해서 그건 아니고요. 이 셋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했는데 창세기 5장을 보니까 5장 3절 보니까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여기서 말하는 창세기 5장에서 말하는 형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 형상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 아이를 낳았더라라는 겁니다. 죄를 지니고 태어난 사람들, 죄를 짓고 살다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더라. 죄의 연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바브라 미들브룩이라는 교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은 우리의 형상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un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unable not to sin,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왜? 우리 안에는 죄성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able not to sin,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가 아담에게서 끝났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그의 죄는 그 아들들에게서 볼 수 있고 가인에게서 볼 수 있었고, 그러나 세대에서는 못 봅니까? 세대에서 충분히 봅니다. 전달되는 것뿐만 아니라 확장되는 것도 봅니다. 죄가 더 번지고 커지는 것. 여러분, 가인의 후손을 보니까, 사장에서 쭉 진행되는 일 중에 가인의 후손을 보니까 이 몇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 근데 그 읽어보면은 다른 사람의 이름만 언급되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그 무엇보다도 아내가 둘이에요. 처음부터 이때부터 아내가 둘입니다.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내가 둘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이 내용이 23절 24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여기 이 얘기는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그 자랑이 어떤 자랑이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처라는 얘기는 그가 나에게 약간의 상처를 입혔대요. 그래서 그를 죽였대요. 근데 그것도 어린 소년을 잠깐 실수로 와서 잠깐 상처를 입어서 그를 죽였다는 겁니다. 약간의 상처를 입어서 그를 죽였다라고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지금 라멕은. 그러면서 24절을 보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로다. 가인을 해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7배나 더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인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나를 해치는 자는 77배나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자랑하는 겁니다. 복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확산되고 죄가 더 커진 것을 봅니다. 그러면 가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느냐? 가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죄가 퍼졌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고 6장을 보면은 죄는 이 땅에 가득했다.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죄의 네이처, 죄의 본질은, 죄는 사람을 자극한다. 자꾸 긁는다. 또 죄는 파격적이다. 그리고 죄는 전달되고 확산된다. 죄는 자꾸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죄는 사람을 달콤하게 자극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에 빠지면 사람이 망가집니다.
인성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결국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본질을 이해하고 죄를 경계하시고 좀 멀리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죄의 결과를 짧게 한번 살펴봅니다. 죄를 지은 가인의 인성이 파괴되는 것은 말씀드렸는데, 죄를 지은 가인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인을 보니까 평안이 없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12절에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유리하는 자라는 얘기는 우리말 성경 새 번역을 보니까 너는 이 땅에서 쉬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You will be restless wanderer on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평안을 잃는다는 겁니다. 평안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혹 누가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움에 평안함을 찾지 못하는, 안식을 찾지 못하는 그런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서도 발 뻗고 잠 잘 자는 사람 뭔가 이상한 사람이죠. 뭔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쉼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죄를 지은 가인을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을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 가인을 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가까이 갈 수 없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것처럼 멀어지게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죄를 지은 가인, 동생을 죽인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에요. 긍휼.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을 찾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마음은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가인을 찾으면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보여주신 마음은 긍휼하심입니다. 또 가인이 내가 땅을 피하면서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면서 자기를 해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가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래 그럼 죽어 마땅하지 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죽어 마땅하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 가인에게 그래 죽어 마땅하지라고 말씀하셨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라서 동생을 죽인 자는 당연히 죽어 마땅하지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니하시고 가인에게 어떤 표를 주시며, 무슨 표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표를 주시며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확증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가인은 분명히 죄를 졌습니다. 아우를 죽였습니다.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인을 향한 그 죄를 향한 마음을 보니까 긍휼하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아우를 죽인 가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죄 가운데서 헤매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졌으니까 저들을 번개창으로 내려쳐서 죽여,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살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예요. 결과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선악과를 먹으며 하나님을 향한 반란에 가담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풍성하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도 서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서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죄 짓는 사람 보면 아이고 저래, 그러면서 그 죄 짓는 사람은 벌받아 마땅하다, 속 시원해,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는 것은 내가 저를 불쌍히 여기노라. 아멘. 네. 내가 불쌍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쪽이 많이 모자라요. 부족해요. 먼저 손가락질 하죠. 먼저 정죄하죠. 먼저 왜 그래 하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불쌍히 여기시는데,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힘을 얻고 이기시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